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GNTV 어떤 그 방송과 우리의 사역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으셨을 때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생애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어떤 어린아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좋은 일, 또 힘든 일, 여러 가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 재롱도 잘 부리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요사이 이제 오늘은 이제 주일이니까 병원 안 갔지만, 월요일 날 되면은 이제 아침부터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가서 또 방사선을 치료를 받고, 또 날마다 고대병원을 가고, 갔다 와서 또 2차 병원을 가면서 아내가 이제 암으로 인해서 고생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고대병원과 또 다른 병원을 가서 주사도 맞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결혼해서 42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한 시간이라고 어두운 밤을 지나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시간이 또 지나가고 나면은 또 아픔이 치료가 되고 암이 치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일도 있고, 이게 사람들에게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어려움과 좋은 일이 또 계속 오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망 없이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간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또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가장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기적이겠어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겠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은 이것이 기적인가요? 이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까지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은혜로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이잖아요. 사람에게는 육과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이것은 변하지 않는, 시대는 변하고 또 문화는 변하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기록한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7, 8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선택을 가장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GNTV 방송사역과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은 이 GNTV 방송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송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없고 또 날마다 그분들을 전달을 할 수 없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 손에마다 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유튜브에 GNTV를 치면은 복음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도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승천하신 지 50일 되었을 때 이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셨던 이 성령님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은 무슨 시대냐고 하면은 성령님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는 임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었을 때 이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제자들이 있었던 지역인데 가까운 예루살렘 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안산에서 또 번호동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넓게 가고 또 우리나라에 전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계속 복음이 역사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없잖아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학자였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아주 훌륭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해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했죠. 무슨 사도 바울이 나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뭐 부인 얘기 한 적도 없고 자신 얘기 한 적도 없고 또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학자였고 또 공회의원이었고 아주 훌륭한 사람만이 들어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런 훌륭한 사람이 공부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결혼한 사람만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아주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생애는 보면은 구원받기 이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다메섹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에게 이제 주님이 니시냐고 하면서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그는 복음 전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날마다 복음만 전하고 다니니까 옛날에는 돈도 잘 벌어다 주더니 집에도 잘 들어오더니 한 번 나가면 한 달이고 1년이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살겠어요? 부인이 있었다고 하면은 도망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부인보다 예수를 더 좋아하니까 못 살겠다 하고, 저 이교도 믿는 이단을 믿는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연구했다 보면 그 사람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유명했을 때 결혼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많은 학자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전도만으로 다니다 보니까 부인이 못 살겠다고 나갔는데 어떻게 잡으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혼자 나가버렸어요. 이런 학설도 있는 것을 아시면서 또 다른 거 있으면 또 연구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애를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보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면은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가장 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아마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정자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나요? 우리나라에 어떤 부름을 있고 나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우정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장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 살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정말 장거리 마라톤 선수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참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방송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 선교. 이 방송 전파는요 24시간 어디든지 가잖아요. 전기만 있으면,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지 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유용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GNT 방송에는요 우리들이 전한 이 복음 말씀이 몇 개 있느냐 하면은 14,700개가 있어요. 14,700시간.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한 이 콘텐츠들을 14,700개의 콘텐츠를 거기다 올려놔가지고 유튜브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GNT 방송을 보는 나라가 몇 개 나라냐면 61개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많은 지역에 선교 나간 사람들이 또 한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난 10월 동안 61개국에서 몇 명이 들었냐 하면은 1,415만 3,870명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1,4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유익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은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여기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어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먹는 음식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짐승 이름이냐고 물어보고 예수님이 나물이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갖고 정광원 선교사는 몽골에 예수님이 뭐냐고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분이 그 같은 소식을 듣고 몽골로 갔었습니다. 그다음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이. 사람들은요 발을 싫어하잖아요. 발을 먼지를 묻고 또 땅바닥을 밟고 다니고
또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은 발냄새 나기도 하고 사람들은 발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 발이 잘생긴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제 발 뭐 본 적 없죠. 왜 아름답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고 또 전도회를 나눠주고 또 많이 상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발을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임에서 하는 이런 방송들이 보면 유튜브 방송에 GNTV 구독자가 7,880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임에 뭐 큰 모임들도 있지만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들이 있죠. 거기는 말씀을 전하면 500명이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 GNTV 방송의 구독자가 7,880명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교회 아니에요. 한 8,000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교회예요? 큰 교회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이와 같은 방송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얼마나 아름다운 이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분하고 동업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 다 뜯기고 시간 다 낭비하고 있는 거 다 팔아먹고. 이 동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업을 하게 되면 그 동업이 거의 망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탄과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업하는 것은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혼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둘이 결혼해서는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한 사람은 마귀 믿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마귀가 아버지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행복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안 믿는다고 하면은 믿는 자매가 결혼해서 쉽게 밥을 갖다 주면 기도 같은 걸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먹고서 나간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반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먹고 기도가 감사가 없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저녁에 잠잘 때에도 오늘 하루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라. 아침에 일어나도 마찬가지.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GMS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수십 년간을 믿음 안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아예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나갖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동역한다. 너무나 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교회 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 이화자님 아버님께서 경상도에서 농사일도 하시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논일이 좀 편한데 한번 심어 놓으면은 이제 가을에 벼를 비니까 한 번에 논일이 좀 편하잖아요. 근데 논일 다 다른 사람 주고 밭농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심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밭에다가 무엇을 심지 아니하고는 나올 수 없는 것이잖아요. 또 심어놔도 계속 가꿔야 되잖아요. 풀도 뽑아줘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또 제때 심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하나님의 밭인데 농부들이 이 밭을 가꾸지 않아가지고 곡식은 되지 않고 그냥 잡초만 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밭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무엇인가 정말 그 귀한 곡식들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이 밭에서 잡초만 자라고 뭐 다른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고 뜯어먹고 뭐 농사를 짓면 전부 다 뭐 새들이 쪼아먹고 하면은 가꾸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밭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풍성한 과일이 열리고 곡물이 되고 농사를 져도 잘 되는 이런 밭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조카가 저기 논산에서 난합한 고구마 농장을 하잖아요. 난합한 고구마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이쁘게 생겼고 동글동글해가지고 제가 요새 여러 고구마를 이렇게 팔아주고 있는데 고구마 사면은 그 고구마만 너무 고구마가 이뻐가지고 맛도 있고 그렇게 농사를 지면은 이 고구마가 맛에 고구마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밭에서 복음이 잘 증거되고 또 동역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집이 얼마나 좋아요. 감사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또 용서가 있고 섬김이 있고 또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도와주고 이 하나님의 집은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 맨날 싸우고 보기 싫어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뭐 밥이 나오면 그냥 먼저 갖다 먹고 애들도 없고 어른도 모르고 그냥 팍 먼저 먹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질서도 없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보면은 인사하려고 하고 또 겸손하게 숨기려고 하고 어른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인사도 잘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얼마나 행복이 있어요. 어떠세요? 저는 이 안산 동부교회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여기만 105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105명.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주님을 기억할 때 정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집에는 이와 같이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GNT 방송국이 이제 생길 때 그때 이제 기도하는 것이 1000명의 후원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1000명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1000명. 그런데 지금 현재 GNTV CMS 후원자가 한 700명이 있습니다. 700명. 300명 모자라죠. 그리고 이제 이 GNT 방송국에 후원하는 교회가 전국에 한 230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30개 교회가 있어요. 30개. 보니까 뭐 어떤 교회는 10,000원씩 후원하는 교회도 있고, 보니까 어떤 교회는 20,000원 후원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30,000원 후원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 50,000원 후원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교회적으로 하는 교회 가운데 20만 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운 교회는 10,000원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교회적으로 이 30개의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230개 중에서 그래도 한 절반 정도 100군데 이상은 돼야 되는데, 교회적으로도 다들 어려운지 몰라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GNT 방송국에서 수고하신 이사장님, 또 두 분의 윤명수 이사장님과 또 박건신 인지님 이사님과 목동교회 김민수 이사님 세 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방송에 대해서 잘 더 영상도 보여주고 또 간증도 하고 말씀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함께 이 주님의 복음에 있어서 동역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된다고 하면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우리에게 상급으로 남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이와 같은 이렇게 방송을 후원하는, 홍보하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군데, 한 1,000여 군데 교회밖에 못 했어요. 우리 교회를 이번에 제가 이제 이 방송국의 운영 재장국장을 맡으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홍보라든가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썼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면은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디도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칭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나의 동무다.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친구. 또 디도는 나의 동역자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면 디도는 항상 이 동역자로서 도움을 주고 가방을 들어주고 함께하고 후원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아름다운 칭호를 디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GNTV 방송국의 한 1년 예산을 보면은요, 작년에 2023년도에 총 수입이 2억 6,358만 4,611원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죠. 1년 동안에 2억 6,300만 원. 그런데 1년 더 쓴 걸 보니까 2억 6,800만 원을 썼어요. 500만 원이 손해본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왔는데도 더 많이 쓴 거예요. GNT 일하시는 직원들이 이제 3사람이 있는데 1년만 되면은 아주 그전에는 기초 생활비도 못 주고선 직원을 썼는데 요새 물가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잖아요. 사과도 뭐 한 개에 얼마라고 한 박스에 도매가가 9만 원이라 사과 한 박 도매. 옛날에는 10,000원씩 하던 사과라면 지금은 9만 원이라면 얼마나 물가가 오른 거예요. 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 직원들인데 1년 되면 조금씩 올려주다 보니까 인건비도 올려야 되죠. 올리다 보면 다 의료보험도 오르고 퇴직금도 오르고 올리는 거예요. 여하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1년 동안 2억 6,800만 원을 쓰면서 GNT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같은 자 된 바울과 형제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은 참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같은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빌레몬도 같이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같이 갔던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 아니, 감옥에도 같이 갈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너 예수님 믿었지? 예수님 너 복음 전했지? 전했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 들어가는데 경찰이 와서 빌레몬한테 빌레몬 너도 예수님 믿은 사람 아니냐? 너 사도 바울 같이 복음 전했지?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안 했는데 나 안 했어요. 그 감옥을 안 갔다고 하면은 감옥을 안 간다 할지라도 빌레몬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뭐 어려운 일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고 감옥 좀 보내려고 하면 나 예수님 안 믿었는데 복음 안 전했어요 하면서 이런다면은 어떻게 사도 빌레몬이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도 가는 디모데는 우리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사랑받는 자, 그 다음에 동역자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동역자고 복음에 있어서 동역자고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슬퍼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몸 된 원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3월 달에도 결혼식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또 4월 달에도 결혼식 있잖아요. 이게 함께 축하해주고 또 6월 달에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장례식 있다면은 또 함께 슬퍼하고 우리는 함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다음 주에 GNTV 방송국에서 이사님들 오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런 방송 선교를 위해서 후원의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모두가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잠시 숨기다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물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날개 달아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주님께만 드린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하늘에 부활에 쌓은 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거 다 놓고 가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6장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찼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서 주님 앞에 드리기 전 너무 송구하다고 이럴 수 있지만 주님께만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조그만 것이지 주님께서 볼 때는 이것이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뭐나이다. 여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누구누구가 동역자인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성경은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헌신하고 아름다운 발과 아름다운 손을 갖고 하게 될 때 주님은 지금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를 섬긴 것에 대해서 지금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결코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분이죠. 우리들의 행위를 다 아시고 이제 성도를 섬긴 것을 아시고 이제 섬기는 것을 아시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을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 사도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그렇게 큰 회사 사장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어떤 돈이 많은 갑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아는 작은 능력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모두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또 상급이 있기를 바라고 방송 선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재산이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모임을 보호하고 변하는 일을 대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큰 기쁨이 된다고 믿습니다. 일주일 후에 우리 GNTV 이사님들 오시면 환영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 격려하시고 우리도 동역자로서 동참하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큰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